네, 오늘은 고린도전서 11번째 시간으로 교만하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이 고린도전서 말씀에서는 마땅히 겸손해야 할 고린도 교인들이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하고 교만하여서 교회 지도자를 이제 평가하는, 그리고 편을 가르는 그런 실수를 고치도록 다시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교만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아라 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는 것입니다. 혹 잘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걸 다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뽐내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많은 사역을 위해서 못 먹고 헐벗고 매맞고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데 어찌 지금 너희들은 고난을 나누지 않고 교회 지도자들을 평가하는 자리에서 어떻게 이렇게 교만을 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우리 성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6절의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분파를 나누어서 싸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 분파를 나누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다 라면서 자신과 아볼로의 본을 보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이 바울과 아볼로의 삶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바울의 예 그리고 아볼로의 예를 들어서 적용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말했듯이 바울은 심는 자고 아볼로는 물 주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터를 닦는 자였고 아볼로는 건축자였죠. 바울과 아볼로는 협력자고 동력자였지만 서로 충돌하는 관계는 아니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서로 판단하지 않았고 서로 맡겨진 대로 서로에게 충성되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판단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모두 그리스도의 일꾼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맡은 사역에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과 아볼로는 서로 다툰 일이 없고 오히려 협력자 관계에 있었는데 고린도의 성도들은 바울파, 아볼로파를 만들어서 서로 싸우고 분쟁을 일삼았다라는 것입니다. 분쟁의 원인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교만과 자기 자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진 것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넘어가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서로 존중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가지고 덕을 세우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가 말씀 밖으로 넘어가는 순간 교만과 자기 자랑에 빠지는 것이고 이는 결국 교회의 분열과 분쟁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심으로써 우리는 교만하지 말고 말씀 안에 거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은 바울은 서로 분쟁하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세 가지의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이렇게 세 가지를 질문합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모두가 죄인이었습니다. 당시 아주 타락한 도시에서 타락한 풍습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죠.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죄로부터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십자가에 도도 주셨고 그것을 가르쳐줄 최고의 스승들도 허락하셨고 성령의 은사까지도 허락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이고 그 성도들이 고린도 교인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와 지도자와 은사로 서로가 자랑하고 교만에 빠졌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나에게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데 자신들만 특별하게 세워진 것으로 믿고 교만을 떨어서 다른 사람의 머리 위에 군림하려고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아주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돈과 지혜, 명예와 권력, 심지어는 우리의 생명과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믿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우리가 스스로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성도들의 분쟁은 비교의식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누가 더 잘났나? 누구의 지도자가 더 우월한가? 누구의 은사가 더 귀한가? 이것을 비교하면서 싸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이 가진 것이 원래 자기가 잘나서 가진 것인 것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다 까먹고 내가 잘나서 이렇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들먹이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잊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탈취한 행위였다라는 것도 우리는 바라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믿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로소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 겸손한 마음까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겸손함이 넘칠 때에 분쟁할 이유가, 싸울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영일의 성도님들도 비교하기보다는 먼저 낮아지고 겸손해지심으로써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8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8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아멘. 고린도 교회는 이미 영적으로 풍요로운 교회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만큼 신령한 은사들이 풍성하게 나타난 교회는 신약성경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들이 이렇게 은사가 없었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다른 교회들이 누렸던 것만큼 또는 그 이상으로 많은 풍성한 은사가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영적 풍요 가운데에도 감사와 찬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스스로 왕노릇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교만에 빠져서 왕이라도 된 것처럼 자기가 높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영적 풍요를 소개해주고 누릴 수 있는 바울까지도 멸시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보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왕노릇은 거짓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우리를 왕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왕노릇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형제들 위에 왕노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들과 함께 왕노릇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 다른 사람들의 머리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들과 함께 왕노릇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서의 왕노릇은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영적 교만에 빠져서 비천하고 헐벗은 자신들의 처지를 깨닫지 못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세상 가운데 왕노릇을 하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의 왕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교만을 버리고 겸손할 때에 우리는 주님의 나라에서 왕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크고자 하는 자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러게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겠습니까? 높아진 삶이 아니라 낮아진 삶입니다. 섬김을 받는 삶이 아니라 섬기는 삶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친히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 말씀이 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아멘.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사셨습니다. 죽이기로 작정된 자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멸시와 천대를 받으시고 세상의 끄트머리에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도들과 바울 역시도 이러한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걷고 순교자의 삶을 살며 세상의 끄트머리처럼 되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천사와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처럼 사도들 역시도 사람들의 조롱거리요 구경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세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노릇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린도의 성도들은 이러한 삶과는 거리가 멀었다라는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사도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리석은 자, 약한 자, 비천한 자가 되기를 스스로 선택했는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어서 스스로 지혜로운 자, 스스로 강한 자, 스스로 존귀한 자가 되어 있다라는 것을 꼬집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으로부터 멀리 떠나서 거짓 왕노릇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미성숙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미성숙한 사람일수록 스스로 높아지고 교만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 영적으로 성숙하고 영적으로 커질수록 스스로를 낮추고 겸손해지는 것이죠. 미성숙은 교만을 낳고 성숙은 겸손을 낳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는 모두 성숙한 성도로 거듭나셔서 겸손으로 서로를 섬기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1절, 12절, 13절 우리 세 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봅니다.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즉 참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아멘. 여기서 바울은 사도들과 자신에 대하여 재미있는 표현을 씁니다. 13절을 보면 자신들이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더러운 것으로 표현된 헬라어는 페리카다르마타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청소한 후에 생겨나는 오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청소를 깨끗이 하다 보면은 먼지들이 한 곳에 쌓이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죄로 인해서 더럽혀진 세상을 청소하다 보니까 사도들 스스로가 그만 이런 오물투성이로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도 그들을 오물 대하시듯이 대하는 것이고 조롱하고 박해하고 핍박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만물의 찌꺼기라고 번역된 단어 역시 페리프세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옷이나 물건, 사람의 몸에 붙은 때를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사도들을 사물과 사람에 붙은 때 정도로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짓밟고 때리고 학대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이 이렇게 된 것이 이들의 죄악 때문에 주어진 형벌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은 사도들 스스로가 이렇게 되려고 자처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인류를 위해서 그 길을 가셨기 때문에 그들도 당연히 주님께서 주셨던 그 십자가를 지고 순교자의 삶을 걸어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바로 이 시간까지도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모욕을 당해도 축복을 하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냈고 비방을 받아도 권면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 고난의 역사를 한 단어로 표현하는 것이 세상에 더러운 것이고 만물의 찌꺼기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정말 더러운 것이고 찌꺼기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다 보니까 이러한 취급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 위해서 기꺼이 그것을 감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늘 마음에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교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것들은 우리가 가진 것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고 내가 잘나서 받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교만할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로 표현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마음으로 만물의 찌꺼기, 세상의 더러운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주님의 날입니다. 오늘 하루 모든 삶 가운데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언제나 겸손하고 존경하고 섬기시고 사랑하심으로써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혼의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도 잊지 않고 나와서 주님께 예배하고 주의 말씀을 듣고 또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우리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교만하지 말고 주님을 닮아 겸손하게 낮아지고 온전히 바울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주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용기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날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